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장 중에 8곡 중에서 이제 7번째고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래서 이 7번째, 지난번에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해서 6번째 봤습니다. 오늘은 7번째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영어에서는 평화를 같이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말씀 속에서도 화평, 평화, 화목, 화합, 평안, 평강 이런 부분들로 같이 거의 통용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화합하는, 또한 평안하는, 또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인 중에 시인이자 문학가 중에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있습니다. 단테의 여러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 후손 인류에 영향을 미친 그 작품을 가는 것은 단테의 신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곡. 그래서 이 신곡은 이 신곡은 이제 단테가 여러 이제 작품들 중에서 이 신곡은 단테의 어떻게 봐서 마지막 큰 작품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바로 단테의 신곡 아주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도 이 단테는 56살 죽었거든요. 56살 죽었는데 이탈리아에 태어나서 56살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었었는데, 이 단테는 20대 때 자기 동네에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여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병으로 죽었어요. 20대에. 그래 그의 연애에 큰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 30대에 이제 또 추천받아가지고 또 이제 참 정계에 입문했거든요. 정리에 인물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이당 저당 하면서 그런데 그 하면서 또 이 어떻게 봐서는 좀 외골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에서 퇴출됐어요. 그래가지고 30대에 어떻게 하면 참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퇴출되는 바람에 이 40대 가서는 이 인생의 고뇌, 40대 가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요. 여기 단테 신곡들은 43세 때 썼거든요. 43대 가지고 13년 동안, 56세 때 13년 동안 이 신곡을 썼어요. 이 신곡을 썼는데 요 시작이에요. 요 어디 봐서는 요 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 있잖아요. 신. 요 신곡, 하나님의 영적으로 받은 어떤 곡이다, 어떤 서사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테 신곡을 영혼의 서사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단테 신곡은요, 여기에 3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요 세 가지고 요 지옥편 34,
34권, 여러 편 34권, 천국편 34권, 그 다음에 이 서론 한 편, 서론적인 한 편, 그러니까 총 100편, 100편으로 이 단테 신곡. 그래서 특히 우리 인류의 후손들에게 연결해주는 이 부분은 이지오편. 로마서 1장에 28절부터 이어지는 참 불의, 추와 탐욕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수십 가지 제약들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로마서 1장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단테 신곡이 특히 지옥편은 굉장히 우리 신경을 올립니다. 읽었을 때. 그래서 이게 13년간 이걸 썼다 하니까 100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단테가 이 40세 때 너무나 영적으로 고민이 돼가지고 수도원에 찾아갔어요. 산속 깊은 수도원에 찾아가서 그 밤중에 올라가서 그 밤중에 수도원 문을 두는 게 그 수도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십니까? 이 밤중에 나는 이 수도원 와서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부터 단테는 이 인간에 있어서의 이 평안 이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43세 때 되면서 이 신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죽을 때까지 13년간 단테 신곡. 나중에 어떤 그 기회 되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단테 신곡의 조금 계략적인 서론 간추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 마음속의 평화, 마음속의 이 한복이 엄청 갈급하는 이런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7번째 화목해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찾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17절 18절 다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화평이 얼마나 주님께서 이 7번째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나 화목이나 화평이 이게 없으면요, 그 반대는 뭡니까? 불의, 불화, 불일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는 우리는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지금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결했을 때, 주님 앞에서 깨끗했을 때 이 화평이 들어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라고 했을까요? 왜 화평케 해야 하는가? 그거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18절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요 20절까지 똑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화목할 목자, 참 그렇게 또 그 화평, 화목, 어디 봐서는 또 평안, 또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 속에 다 같이 어우러지는 한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늘상 그 반대적인 이제 불안, 어떻게 봐서는 또 평안하지 않으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꽉 찼을 때는 정말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한 자는 얼굴 빛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거듭난 성도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화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는 옛 성품, 옛자, 옛사람은요 이러한 화평으로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 여러 군데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을 충분히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성질도 죽일 수가 있고요. 말끝마다 욕하는, 제가 옛날에도 그런 부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 분들도 이 화평이 딱 들어갔을 때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불의가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거기에 분냄이 들어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뭔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화평이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또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참 이제 디모데에게도 참 그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또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누구하고 화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화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누구하고 화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주님. 예, 맞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화평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여러 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이요. 3장 25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이 관가는 뭔가? 이게 참 용서해 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관간을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담을 더시면서 죄를 지면 구약에서는 뭘 드렸습니까? 양 예, 그걸 뭐라 합니까? 피를 예, 번제물로 양을 드렸잖아요. 그 모사한 사람은 이제 뭐 밀가루나 뭐 여러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죄를 대신 그 번제물로 드린 사람이 예수님.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막힌 그 죄의 담을 양이나 염소를 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자기 몸을 직접 드신 그걸 화목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안,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첫 번째. 조금 더 나서 5장 1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의 1절도 찾아봅니다.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 5장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 평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목. 이걸 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마음이 즐겁고 교제하는데도 참 이제 참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 사랑이 넘치는 이런 부분인데 교회 와서도 세상 일거리, 세상의 근심걱정을 꽉 가지고 와서 이거 정말 서로 일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화평이 로마서 5장이 진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조금 더 나가세요. 5장 10절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참 화목된 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화평한 그러한 삶 살아가는 이 성도는 어디 가서 참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에 있어서는 늘상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참 얼굴에 근심, 얼굴에 이제 참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나타냈을 때에는 참 주님께서 이 평안함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제 아까번에 찬송 부를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찬송을 부를 때요 참 시험 가는 줄 모르는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 때 한참 붓글 씻을 때도 시험 가는 줄 몰랐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의 이 평안함을 주실 때 화평케 해주실 때는 이 마음에 흥이 절로나면서 이 찬송을 편안하게 부른대요. 시험 가는 줄 모르고 밤 12시가 넘도록 한 구절 더 보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이요. 또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2장 18절부터 또 읽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세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요. 13절부터 조금 더 읽어봅니다. 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버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한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요 둘이 뭘까요? 둘로 자기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한데 이 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요 영적으로 조금 깊습니다. 요 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중에 언제 기회 됐을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더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게 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물론 더 영적으로 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죄의 담을 다 허셨습니다. 이 말씀의 끝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길, 이방인이 들어가는 길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이방인들은 왼쪽으로 성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담이 있어요. 담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요새 어떻게 좀 큰 교회는 또 그렇게 일반 성도들이 가는 길하고 좀 다르다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에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담을 다 하시고 일반 세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들어갈 수 있던 그 담, 그걸 걸었다 이겁니다. 요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막힌 죄의 담을 누가 한목제물로 주셔가지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한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담을 거셨다. 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평안입니다. 내 자신의 자체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또 찾아봅니다. 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에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아주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 예,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 우리 마음속에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어려움, 참 오늘 또 얼마나 그런 큰 사건 터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그 TV 보면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하면 좀 절제를 시킬 긴데 그거 가지 말고 절제를 주면 돼. 그 가면 속하면 누가 사탕을 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 너무나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말미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를 드리면서 화목게 하려고 평안까지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이건 참 수도 없이 읽는 이 말씀들이잖아요.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그 평강이 또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자신들과의 참 평안을 주신다 하는 이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11장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 3절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1장 이 찬송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배우는 그런 마음속에서요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1절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자주 안 부르는 참 정말 이 오랜만에 참 너무나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송이라서요. 오늘 민경장하고 그럭저럭 맞췄습니다만 정말로 세전 정말 오랜만에 맞아요. 옛날에 한두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안을 너희에게 끝이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친 거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했을 때는 정말로 기쁨뿐만 아니라 이 참 위로하는 속 상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는 또 단잠을 허락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들과의, 물론 이제 또 세 번째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내 자신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웃, 그래서 옆집, 이웃집, 그 주변 사람 전부 평화하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이 말씀하면요, 어떻게 뭐 거부하고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뭐 물건 사달라고 뭐 휴지 들고 뭐야 다 그 사람 쪽에서 맞춰서 다 해줘야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에서도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그랬죠. 자기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그래 허락해 주는 이런 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앱밤을 떼면은 오늘 밤도 돼야 이런 것들이 다 참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짜있죠. 그래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것이, 그러니 뭐 특별히 뭐 참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 자녀도 안 구하죠. 다 응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잖아요. 또 형제가 형제를 해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잖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줬을 때 참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이러한 삶,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삶을 조금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한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학창시절 때도 그런 많이 생각했죠. 제일 처음에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손꼽지 않습니까? 학생들 맞지? 서울대 아니면 어디에 서울에 있는 큰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싶다. 거기서 열심히 들어가. 그래. 그거 가서 들어갔어. 입학했어. 졸업하고 들어가. 졸업하고 난 대기업에 막 들어가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로 막 차도 좋은 차 사고 아파트도 사고 막 대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래. 뭐 좋은 차 탔다. 좋은 차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장 가야 하겠습니다. 예쁜 여자 뭐 돈이 생겼다고. 예쁜 여자 그래. 예쁜 여자 했어. 그러면 이제 승진해야죠. 이제 뭐 과장, 부장, 뭐 이사까지 올라 승진해야 되죠. 그래 승진은. 그럼 이제 뭐 그렇게 뭐 행복하게 또 자식 놓고 뭐 행복하게 살죠. 그래. 그때는 또 이제 뭐 노후 대비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40대, 50대에서 이제 참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올라가는 인생의 참 즐거움과 쾌락과 거기에 대한 명예욕과 거기에 대한 권력 이런 것들을 쭉 하는 데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는 한번 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가지 아니하는 삶,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그 부분을 알죠. 그래서 단테는 그것을 일찍 간파하고 지옥편을 아주 진짜 리얼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편. 연옥편은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인터넷 한번 보세요.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그 임시 거처하는 그런 부분들 리얼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테에게 대한 그때 그 당시 때 셰익스피어하고 거의 같은 문학에 막 그 정도로 잊혀졌거든요, 단테가. 그래서 아주 영혼에 아주 심오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서술을 해놨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엄청 참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골로새 1장 1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골로새서 1장 1절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오직 이 평안함은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성진하고 잘되고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이 있고 이에 대한 평안함이 아닌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화평을 느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우리 한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총,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 중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이 주님의 화평 속으로, 은총 속으로, 화목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인간의 싸움과 다툼이 욕심을 쫓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그 가운데서 더 쫓는 것은 영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은 AD 1095년에서 1456년 361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는 서유럽의 가톨릭과 동유럽의 기타 지역 이슬람 교도들 그러니까 가톨릭과의 반대된 이슬람 교도들 360년 동안 싸운 그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성 프란치스코는 이 평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그 제목은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죽이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평화의 기도를 하는 부분들로 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참 이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이 화평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는 것은 저도 참 밤늦게도록 이 찬송을 참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에서 다 벗어나면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은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이 외에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거 한번 보고 마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게 아주 이 말씀을 합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습니까? 다 같이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화목, 화평, 평강, 평안 이것을 주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아서 그게 참 진리를 받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줬습니까? 선물로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을 함께 모신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랬을 때에 평안, 화평 찾아오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